할렐루야. 아멘. 연수 잘 다녀왔습니다. 오며 가며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거기까지 어떻게 또 편지를 보내셔가지고 격려해 주신 분들도 많아서 참 제가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교회는 이런 지도자를 원한다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양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은 예외 없이 양심에 민감해야겠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인의 지도자들은 더더욱 양심에 민감해야 한다라는, 왜 그래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제가 사용하는 교회 사무실을 개조한 후에 벽이 황해서 무슨 그림 하나 붙여놓고 싶었습니다. 뭔가 하나 붙여놔야 벽이 황하지 않을 텐데 생각하면서 액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집에 액자가 몇 개가 있어서 이것저것을 살펴보았지만 액자가 그림은 좋은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한 것이지만 성경 말씀을 붓글씨로 써놓은 그런 액자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보았을 때는 그리 호감이 가는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수도 좀 나있고 그렇게 붓글씨가 잘 써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담임 목사실이니까 모양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성경 말씀을 붓글씨로 써놓은 그 작품을 딱 벽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일단 걸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게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작품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고 주의와 조화를 이루면서 사무실 전체의 품격을 마음껏 훌쩍 그렇게 끌어올리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한번 오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대화도 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작품도 감상하시고. 언젠가 서예가 한 분이 쓴 서예 작품 감상법에 대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좋은 서예 작품은 기본적으로 글자 하나하나가 잘 써져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좋은 서예 작품이라는 것은 꽉 찬 느낌을 주면서 그 자리에 꼭 걸려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기준은 영적 리더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영적 리더라는 것은 첫째로 개인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성도들과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 리더여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빈 부분을 꽉 채우면서 교회 전체의 분위기와 수준을 훌쩍 끌어올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은 뭔가 꽉 찬 분위기, 뭔가 든든한 분위기, 뭔가 안정감을 주는 분위기, 생각나는 사람 딱 한 분 계시죠? 담임 목사님. 아멘 소리가 없네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결과 이곳에 꼭 있어야 할 사람처럼 생각되는 그런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리더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많은 리더들은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 반면에 전체와 균형을 잘 이루지를 못합니다. 또한 교회의 빈 부분을 채우기보다는 자신을 두드러지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곳에 꼭 있어야 할 사람처럼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꼭 없어야 할 사람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잘 발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캐릭터, 즉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을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도 캐릭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영화를 보시면은, 미국 영화를 보시면 캐릭터 해가지고 배우들 이름이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캐릭터라고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인물의 묘사는 그 사람의 성격으로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장점은 크게 살리고 단점은 죽이는 사람이 결국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가정생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캐릭터는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고 도시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캐릭터 하면 뭡니까, 여러분? 한국의 캐릭터. 한국의 캐릭터 하면은 매운 고추맛. 모였다면 한꺼번에 싹 모이는, 화끈하게 하는, 화끈한 그 매운맛. 그게 한국인의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8만 명인가? 모여가지고 강남 스타일? 그 노래를 한꺼번에 불렀다는, 기네스북을 깼다는, 기네스북의 기록을 깼다는. 이렇게 한번 모였다면 한꺼번에 싹 모이는 것이 한국인의 캐릭터 아닙니까?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뉴욕 감독의 캐릭터는 뭡니까? 뉴욕 감독이 하면은 뉴욕 감독의 캐릭터 뭘까? 앞에 우리 성가 대원들 쭉 앉았는데 뭘까요? 내가 봤을 때는 패션, 열정, 그리고 한다면 하는 끈기, 그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 이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 소리가 적으면은. 우리 뉴욕 감독에는 제가 봤을 때는 패션이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건. 그 패션을 잘 가다듬어가지고 사용하면은 뉴욕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최대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지만 최고의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각각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들이 다른 캐릭터들을 무시하고 나의 캐릭터만을 너무 드러낼 때 그 사회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길이 8m가 되는 요트를 타고서 전 세계를 일주한 그런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8m 되는 요트, 모터도 없는데 그 요트를 타고서 전 세계를 일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8m 길이의 요트를 타고서 전 세계를 일주하셨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 가장 힘든 것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모터가 없기 때문에 바람으로만 배를 움직여야 하는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일주일 동안 단 1m 앞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복판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 있노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것은 태풍이나 광풍이 불 때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요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 뿐이었습니다. 태풍 속에서 요트는 요란하게 흔들리면서 무슨 엄청난 큰 일을 일으킬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물통 속의 종이배처럼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태풍이나 강풍처럼 큰 바람이 불 때도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요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창조적인 캐릭터가 드러나지 않는, 즉 캐릭터라는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주지 않을 때는 개인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모두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 다 캐릭터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렇죠? 아주 급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저돌적인 추진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또 누구? 바울, 모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때는 바나바를 사용하셨어요. 바나바는 순한 사람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어느 한때는 박정희라는 그 인물을 사용해서 또 국가를 발전시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처럼 한 인물의 독특한 캐릭터가 적당히 불어줄 때는 그 사회와 그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특한 캐릭터가 적절하게 드러날 때 개인과 교회와 사회는 세상에 기여하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캐릭터가 너무 강하게 드러날 때 그것은 태풍이 되어서 서로 충돌하게 되고 결국 다 같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도 성격이 급하고 추진력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사도 바울도 굉장했지만 그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이 들어가면서 결국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랑의 자도로 다 변했던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그 괄괄했던 성격, 추진력은 있었지만 사람들을 상처 줬던 그 성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바울일 뿐이지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캐릭터가 주님 안에서 녹아지고 다듬어지고 온전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냈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생활은 무풍도 아니고 태풍도 아닌 어떤 바람? 순풍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캐릭터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순풍처럼 적당하게 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때,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때 그 사회에는 순풍이 불고 우리들은 그 속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중에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부는 곳에서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태풍이 부는 가정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매일 태풍이 부는 교회 오고 싶습니까, 여러분? 잠잠해지고 그냥 잠수하고 오고 싶지를 않습니다. 매일 태풍이 일어나는 나라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떠나서 이민 가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캐릭터가 거칠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광풍과도 같은 사회를, 그런 광풍과도 같은 교회를, 그런 광풍과도 같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은 수만 가지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신앙은 강한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신세계의 순도를 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집중할 때 단순해지고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투명할 때, 단순할 때, 집중할 때 우리의 정신세계의 무게는 온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묵직한 정신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태풍이 불 때는 우리는 깨어있는 것 같지만 집중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무척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희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평온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있는 영성과 깊이 있는 정신세계의 무게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양심을 버리고 자신의 다듬어지지 않는 캐릭터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태풍을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모컨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리모컨이죠. 그래서 딱 키면은 우리 교회 오니까 그건 참 잘 돼 있대. 키기만 하면, 누르기만 하면 다 에어컨이 그냥 다 켜져 보니까. 여기저기 다 똑같다. 하나로 다 되더라고 보니까. 참 좋았어요, 이게. 이 양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딱 사용하시는 리모컨과 같은 것이 양심입니다. 우리가 리모컨을 사용해서 기계를 움직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리모컨으로 활용하셔서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잘못된 욕심과 부정적인 캐릭터를 스스로 느끼게 하시고 또한 제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개인과 기독인들은 양심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양심이라는 리모컨을 움직이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매 순간 매번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프란시스 샤베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 공부할 때 그때 프란시스 샤베르라는 신부 이름을 제가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때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이름이 프란시스 샤베르라는 그런 포르투갈 선교사입니다. 그는 포르투갈의 국왕인 요한 3세의 위촉을 바꿔서 그 당시로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인도, 중국, 일본까지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는 1552년 드디어 선교의 일생을 마치고 선교지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을 평생 동안 후원했던 자신의 왕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죽는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 그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국왕에게 이런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폐하도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놀라운 말 아닙니까? 폐하도 지금 폐하지만 결국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을 위하여 더욱 양심적인 국왕이 되십시오.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결산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번 죽는 것이고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 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베르 신부가 죽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그 폐하에게 그 폐하를 칭송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양심적인 국왕이 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베르가 왕에게 충고한 것처럼 한 지도자가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한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와 교회는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양심을 설명할 때 모서리가 3개 달린 뾰족한 모서리가 3개 달린 삼각형의 바람개비로 양심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끝이 뾰족한 그 삼각형의 양심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뭔가 죄된 일을 할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돌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은 그것은 너무 많이 우리 마음속에서 맴돌기 때문에 결국 그 뾰족한 삼각형의 모서리가 다 닳아져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양심을 쳐도 우리의 마음을 쳐도 우리 마음이 아픔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심이 무뎌질 때 우리는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여러 모양으로 합리화하면서 아주 떳떳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합리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부정하든 인정하든 세계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개인의 이기심과 체계적인 이윤 추구의 정당화입니다. 경제학 언론을 보시면 제일 첫 마디가 나오는 게 뭡니까? 인간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정당화라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처럼 개인의 이기심과 이윤 추구가 정당화되었던 시절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오늘날처럼 자본주의가 생긴 사회처럼 오늘날의 사회처럼 개인의 이기심과 개인의 이윤 추구와 축척을 정당화하고 칭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종교에서든지 이기심은 지탄의 대상이었고 어느 시대에서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돈을 세웠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누가 쓴 글입니까? 셰익스피어. 거기서 어둠 속에서 돈을 세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탐욕과 이기심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찬양합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이 탐욕적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사회가 정당화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설사 탐욕적이라고 할지라도 사회는 마땅히 그것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의 역할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특별히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합리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으로?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말씀은 확실한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우리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은 앵바리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앵바리드 성당에 나폴레옹 무덤이 있습니다. 관광 코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성당 한가운데 놓인 큰 대리석관이 있는데 그 대리석관 속에는 나폴레옹의 시체가 아니라 나폴레옹의 그 죄가 묻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1821년에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몇 번 탈출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1821년에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그의 유해가 그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복권되고 나서 명예가 다시 복권되고 나서 그의 유해가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올 때 화장을 해가지고 그 죄를 그곳에 갖다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 관에 이르는 입구 위에 크게 나폴레옹의 유언이 탁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나는 나의 유골이 세느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 취하기를 원하노라. 좀 약간 멋이죠.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을 사랑했는데 그것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파헤쳐 보면은 그는 프랑스 국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야망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죽였으며 나머지 귀한 자식들을 아무 이유 없이 모스크바로 데려가서 다 얼어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프랑스 국민들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다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합리화 수준으로 만약 오늘날 히틀러가 부활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나의 민족 게르만 민족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전쟁도 일으키고 내가 집시들도 다 죽이고 유태인들도 수백만 명 죽였다고 합리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절대적 기준이 없는 자기 합리화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교회의 태풍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판단이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 말씀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질책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민감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해야 하는 우리 교회 재직들은 말 한마디가 태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재직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태풍이 부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 재직이란 자신의 발언을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 말씀으로 확정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내 말이 성경적인 말인지 아니면 내 판단에서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는 말인지 그것을 먼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양심의 질책을 민감히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치고 배우는 추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포메이션, 즉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깊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신앙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올바른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 즉 신앙이 삶 속에서 포메이션 되기 위해서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그거 주면은 또 다른 걸 주면은 아닙니다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거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아멘하고 받아야지. 주님 이거 말고 이거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면은 문제 된다는 거예요.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적인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파라구아의 선교를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선교를 해라. 그러면 아니 주님 파라구아이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신앙이 삶 속에서 정말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뭔가 양심의 꺼림직함이 있으면 머리로 합리화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그 행동을 중지하고서 정말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에 순종하는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함께 스크린을 보고서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약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무엇을 하든지 양심에 끄러김이 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양심에 끄러김이 없이 행동을 했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그 누가 뭐라 하든지 내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인은 제사상에 한번 오른 음식은 우상에게 섬긴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인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기독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이 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사상에 한번 드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꺾임없이 먹을 수 있다고 믿는 기독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변하기를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꺼림칙한데 이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에이, 일단 먹고 보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약간 찝찝한데 에이 모르겠다. 일단 하고 보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판단과 행동은 성경에 이배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와 아울러서 성령의 인도와 확증하심으로 양심에 꺾임이 없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확증이 있을 때만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는 바를 가지고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소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에 폭풍을 가져오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캐릭터, 자신의 욕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것이고 나라는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의 짐을 그저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자기 합리화라는 불도저를 가지고 양심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사실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장로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착한 양심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그들을 사단에게 내주었고 교회에서 쫓아낸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쫓아내야만이 그들의 사단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혹시라도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양심을 버린 분별력 없는 신앙은 다툼과 실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8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든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무려 5번에 걸쳐서 영적 리더의 자격을 논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에 집사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에 권사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고개 끄덕이시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은 다 이렇게 해야 한다, 권사님들 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들의 안녕과 정말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지도자들을 감시하고 그들에게 푸시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풍이 불지 않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10마디를 불평했다면 20마디를 기도해 줘야 합니다. 만약 10분을 비평했다면 1시간을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평하고 불평할 때는 항상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봐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교회 재직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청명한 양심을 유지하고 그 맑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각별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재직들 정말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인지 오랜 시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도자들의 자격을 논하고 그들을 비평하기에 앞서서 아버지, 고려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별히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미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